10월 19일 화요일 출애굽기 34장 1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아깝까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는 용서, 영원한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언약서의 대표 율법과 십계명을 다시 제시하며 새롭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변함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맺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면서 십계명을 다시 새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길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이 비록 언약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그들을 한없이 용서하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는 분으로도 알리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버리시진 않겠지만 징계는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악과 죄를 용서하며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선언을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바로 적용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속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네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우상 숭배 금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느님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들의 우상 제단들을 다 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돌판, 돌판을 죄로 파기된 그 깨어진 두 돌판 대신에 새 돌판 둘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모세가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깼으니까 모세가 만들어야 되는가? 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결국 어찌됐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사실은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바라시던 일이지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요청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 중인데 복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난 이런 존재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주장이죠. 예,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동시에 죄는 철저히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저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분이십니다. 둘은요 모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사랑과 공의가 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죄인들이 소망을 갖고 그 공의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사이에 계셔주세요. 그래서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유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해야 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아무리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의 투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신들이 즐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천지거든요. 예. 근데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보이는 우상, 예, 보이는 대로 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실수하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지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공의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최고로 조화롭게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희생물이에요.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제물에 맡기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을 속전이 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공의의 최고 절정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고 모든 것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낸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세에게 나타내신 것만큼 제대로 나타내신 경우는 없지 않았나. 물론 많이 보여주셨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하니까. 하여간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랬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을 시인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게 수십 번 있었을 겁니다. 수백 번 있었을 겁니다. 수천 번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결국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저도 요즘 다시 산기도를 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 운전 3개월째인데 역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는구나 사람들이. 살만하네. 굶어 죽진 않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20-30년 택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 선배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 이천에서 일자리 좀 알아보면요. 5세 모세 된 이 사람을 어디 회사에서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이나 생산직이나 그런 거를 하지 제대로 된 그런 사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이게 운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직이고 또 어느 정도는 좀 혼자 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저도 좀 지금 택시 운전은 그만하고 이제 다른 거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선교적 교회로서 삶의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목회의 경험과 또 새로운 도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그리고 저도 좀 엄살이죠.
힘드니까. 조금, 동일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근무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영상을 준비하니까 예배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유튜브 교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덮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 이 공로는 이제 결국 기도하는 모세에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훌륭한 지도자 모세.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의 표상이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화랑방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이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십자가를 지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